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잘 읽어줬어요. 약간 줄이 헷갈리는데도 침착하게 아주 잘 읽어줬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 모두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함께 하신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평론가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진짜보다 진짜 같은 사이비는 비슷하긴 하지만 가짜다. 심지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 그러나 생명은 짧다. 진짜가 아니기에 언젠가는 그 실체가 탄로나기에 생명이 짧은 것이다. 진짜를 닮은 가짜를 구별하려면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글이었어요. 근데 이 글의 제목이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 이게 아니고요. 진짜보다 진짜 같은 사이비, 이거였어요. 사실 그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가짜는 그냥 단순히 가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진짜인 척하는 가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통 사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입이라고 하면 종교계에서 이렇게 정통교회가 아닌, 성경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정통교회가 아닌 이단을 또 사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또 있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는 모든 것은 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가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여라도 역효과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또 하나님 앞에 바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뉴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뉴스, 그거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뉴스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이렇게 확증을 하고 말씀으로 들어갈지인데, 저의 그 말씀 전개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걸러내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받으시면 좋겠어요. 작년 12월 3일 후로 이번 4월 달 초까지 약 넉 달 동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심적으로 참 이렇게 불편한 기간들이 되더라고요.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올 4월 초까지 이 4개월 동안 심적으로 좀 불편한 기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농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은 그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 영상 쇼츠도 굉장히 많잖아요. 짧은 영상. 그렇게 대형교회 주로 목사님들의 쇼츠는 자주 뜨니까 그렇게 보고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지났죠. 그 기간 동안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 어느 한쪽 사람을 두둔하는, 어느 한쪽 사람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두둔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반대로 다른 한쪽은 완전히 마귀의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풍조의 메시지가 쇼츠로 많이 뜨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 쇼츠를 보았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매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시는 전도자들도, 저희 부부가 다니는 목요일마다 다니는 전도학교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다니면서 훈련받는 분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기 중에 작정 기간 40일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몸에 배워가지고 1000일이 넘고 2000일 가까이, 지금 6년 가까이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분들이 적어도 한 수십 명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그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이것만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이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정말 모델이 되고 존경받는 그런 전도자들인데, 그런 분들조차도 지난 4개월 동안은 직무가 정지된 그분에 대해서는 마치 박해받는 초대교회 순교자처럼 여기는데, 그 공격적인 그 반대의 대상들은 정말 사단의 수하에 있는 대상들로 완전히 여겨버리는,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농후하더라고요. 그 일부 유튜버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분을 보니까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정확히 기독교 신자라는 것도 불투명한 분인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사단 마귀로 그렇게 치부가 되는 것을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쇼츠로 볼 때마다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이게 정말 그쪽이 맞는 건가?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같은 대형교회지만 어떤 한 분은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지금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 다 같이 엎드려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분이 계셨어요. 그 말씀에 좀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할 것을 하나 든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은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집안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보게 되는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저는 남자잖아요. 근데 저 당사자가 나는 여자야 이렇게 자기를 여자라고 확신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그 차별금지법은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불법이 돼버립니다. 특정 종교를 강조한다는 거죠.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까닭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하는 거지, 상대가 만약에 강력하게 거부하면 우리는 강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기다릴 뿐이지.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장면을 누가 신고하면 예수님 전한 사람은 범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법이죠. 그래서 작년 10월 27일 10월 넷째 주일에 그 법의 통과를 결사 반대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부터 여의도까지 완전히 총집결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반대를 외친 거예요. 그거는 저도 99.9%가 아니고 100% 동감하면서 결사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악법 중에 악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4개월 동안 그런 순수한 움직임이 어떤 지도자의 파면을 결사 반대하는 거, 또 지도자의 파면을 또 결사 찬성하는 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와전돼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기독교가 유독 어쩌면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이거이죠. 그를 지지하는 정당이 대체로 보수적이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진보적인 정당은 그 법을 추진하려는 입장이라서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사이사이에 좀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식선에서도 일을 하시지만 상식을 초월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그 법이 무산될 확률이 높은 거고,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그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상식선에서만 일을 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선에서도 일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상식을 초월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도 뒤집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극단적인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극단적인 생각이라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대선 후보 중에 어떤 인물이 당선이 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된다. 그러면 교회도 끝장이다.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지난 넉 달 동안에 너무 깊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느꼈고, 또 지난 4개월 동안 그쪽을 완전히 이제 원수처럼 여기면서 천하의 나쁜 분자들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조 모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생각이 건강하게 들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세워진 지도자를 인정하고 기도해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보수 정권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인정하고 잘하도록 기도했고, 진보 정권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그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걸로 인정하고 기도해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라면 제 사견일 수 있지만 그게 균형 잡힌 모습이요,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말씀을 뒤집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완전히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고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지만, 어떤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을 세상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거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뉴스만 100% 믿고 나머지 모든 뉴스들은 100% 진짜는 아니다라는 여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뉴스잖아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의 부활이라고. 이것만이 진짜 뉴스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진짜 뉴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도 명백한 진짜 뉴스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뒤집는 학문을 우리는 학창시절에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진화론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고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하여 식물이 되고, 그 식물이 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그 동물이 좀 더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더 진화해서 결국 사람이 됐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진화론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가설이에요. 가설. 그랬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거든요. 가설에 불과해요. 다.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대폭발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형성됐다는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 용암,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자기들 스스로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질서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그렇게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누군가가 만들어서 질서가 잡혀서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주도해서 질서 있는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100% 진짜 뉴스지만,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이 예수님의 부활만을 유일한 뉴스, 진짜 뉴스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특별히 죄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인 입장에서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뉴스 하나만 꼽으라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만이 진짜 뉴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뉴스는요, 만일 아니라면 이라는 여지가 다 있어요. 만일 아니라면. 그 모든 걸 명확히 아는 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가서야 모든 게 명료하게 밝혀질 겁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아픈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되는 그 해에도 제주도에서 아픈 사건이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 시절인데 저 밑에 광주에서도 아픈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 또 일부 국민들은 저 윗동네에 지령이 있었다는 주장을 지금도 해요. 그거를 성경 말씀처럼 진리처럼 믿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딱 들어봤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런 여지가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그것도 사실이라면, 이런 생각도 약간은 미미하게 들긴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에 제가 동조하기보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보도하는 그 보도들은 100%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모든 것들은 100%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가져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부활만 100% 진짜 뉴스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뉴스인데, 이거를 믿는 우리들은, 이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부활하신 그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죠. 100%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이 100%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당연히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날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제자였는데, 의심 많고 반드시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런 제자였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로부터 8일이 지나서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에 뚫린 내 손과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봐라. 네 눈으로 보고서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셔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부활은 100%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은 진짜 뉴스라는 것을 예수님 당사자가 본인이 친히 의심 많은 제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에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잖아요. 새벽에 무덤에 사실은 시신에 향유 바르려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 명의 여인들이 그렇게 갔다가 주의 천사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역시 또 처음에는 예수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그가 부활하신 예수인 줄 알고 그 두 사람도 제자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알렸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11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셔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셔요. 왜 그렇게 꾸짖으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 당신의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의 핵심이고 100% 진짜 뉴스인데 그걸 안 믿는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꾸짖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만일 아니라면 그런 표현을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없다고요. 감히 예수의 부활 앞에는. 다른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모든 보도에는 만일 저게 아니라면 이런 여지가 다 있는데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거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절대. 만일 부활이 아니었다면 그런 가설도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신 거다. 그러니까 다시 깨어나는 거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채찍에 온몸이 찢길 정도로 맞으셨고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극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걸 기절했다고 말을 하다니 그건 무례한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죽으셨는데 이제 무덤에 그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셨다. 그런 도적설도 있죠. 말도 안 되죠. 사람 키만한 무거운 돌이 거기에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고 정말 싸움에 능한 군병들이 정말 짝을 이루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을 피해서 예수의 시신을 돌문까지 열면서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을 인간들도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성경대로 믿지 못하니까 많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거를 붙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 같은데 부활을 잘 못 믿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말씀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추가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데 만일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긴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저 짤막한 한 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거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완전히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다시 분명히 살아나셨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임을 역설하는 겁니다. 이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장에 보면 오늘 성시교독 읽어보니까 성시교독에도 그대로 있었는데 제가 또 따로 추가 말씀으로 준비해 봤으니까 저걸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 저는 예수의 부활을 목회자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말씀으로 저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쓸 당시까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저 바울의 명백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은 100% 진짜 뉴스구나라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한테도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가다가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돼요.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죠. 예수님의 부활이 100% 진짜 뉴스인 것은 이게 보통 신학적으로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을 하죠.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을까요?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무렵에 고구려는 대무신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고요. 백제는 다루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예요. 신라는 유리 이사금이 통치하고 있던 그 각각의 시대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6.25 전쟁이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예수의 부활도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 땅의 다른 모든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암만 유명한 사건이라도. 오직 예수의 부활 사건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천지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저는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뉴스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진짜 뉴스가 아닌 거를 진짜 뉴스로 믿다 보면 어떤 폐단이 일어날까요?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 입장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원수 보듯 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로까지 여기면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인데도 갈라지는 그런 슬픈 현상이 발생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였어요.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 좀 주중에 좀 흥미로운 인터넷 글을 봤어요. 대선 후보 중에 유력한 분이 부활절 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다. 부활의 영광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견디기 힘든 고난과 깊은 절망의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다.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을 위해 어려움을 인내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희망의 법을 맞을 수 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소망을 품어보자.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과거에는 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어떤 교회에 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그래서 저는 이 글도 그가 정말 예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쓴 건지는 의문이 들긴 해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뉴스는 100% 진짜는 아니라는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부활을 100% 믿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태도예요. 다른 것을 그렇게 맹신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갈라질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은 그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지 세상 여기저기서 알려주는 뉴스는 그 어느 쪽도 사실 맹신할 것은 아니에요. 진짜보다 진짜 같은 사이비도 그 안에 굉장히 많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분별하면서, 분별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종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봉헌 찬양을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한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또 봉헌